가정에서 들으신 분들도 또 셀 가족, 대부분 이제 셀 가족도 모임을 하고 오후 예배는 또 이제 각 가정에서 이제 드리게 되는데 혹시 가정에서 셀 가족 모임으로 모여도 예배당 예배하고 동일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중심 있는 예배로 오늘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할머니 한 분이 벌써 유머일 것 같으죠. 벌써 할머니 딱 나오고 사자 나오고 그러면 벌써 유머일 것 같아.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왼쪽 다리가 아픈 거예요. 왼쪽 다리가 아파가지고 정형외과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정형외과를 가가지고 의사한테 이제 진찰을 이제 받았겠죠. 의사가 딱 진찰하더니 할머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나이 들면 다 아파요. 나이 들어서 아프신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래요? 아따 이놈 그냥 의사 보고 그런 거예요. 이놈 완전히 돌팔이구만 이거. 의사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할머니 왼쪽 다리 아픈 거는요 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야 이놈 완전히 이거 돌팔이구만. 야 왼쪽 다리가 나이 들어서 아프면 오른쪽 다리도 동갑인데 얘는 왜 안 아프냐. 뭐 그랬다고 그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 표현을 내가 할머니처럼 했어요. 재밌는 건데 이해가 되죠? 왼쪽 다리랑 막 오른쪽 다리랑 막 동갑인데 왜 얘는 아프고 얘는 안 아파? 이거 돌팔이구만. 뭐 그랬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왼쪽 다리 아프니까 다음에는 오른쪽 다리가 아플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왼쪽 다리 아프니까 이제 뭐 다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가 아플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오른쪽 다리가 안 아프니 왼쪽 다리도 안 아플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왼쪽 다리 아프니까 이제 오른쪽 다리도 아플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오른쪽 다리가 아직 안 아프니 왼쪽 다리도 괜찮을 거야. 같은 다리를 가지고도 어떻게 생각해도 달라요. 여러분 오른쪽 다리가 안 아프니 왼쪽 다리도 안 아플 것이라고 믿고 소망대로 되시는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굉장히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사모하고 이제 그 사모하고 교제할 때 뭐 옛날에 교제면 뭐 대부분 뭐 한 30년이 넘었으니까 뭐 한 2, 3년 이렇게 됐으니까 오래됐지요.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때 데이트할 때 남녀가 그래서 최고 코스가 뭐냐면 칼질. 그래서 좀 진짜 잘 사는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발음으로 뭐 스테이키 뭐 이래가지고 그런 거. 그리고 조금 아래지만 그것도 어려운 우리 청년의 시절에는 돈가스. 여러분 지금 돈가스 흔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경양식 집이라고 그러죠. 레스토랑 경양식 가면 빨주노초 파남보로 막 전등 켜 있고 막 은밀한 불빛에서 탁 칸막이 탁 돼 있고 막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뭐 성탄절 트리처럼 막 이렇게 아무튼 이제 그런 데 가서 식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 하고 아마 못 해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그때는 왜 이렇게 돈가스가 비쌌는지 몰라. 먹기가 어려웠어. 우리 주장로님은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고기 뭐 아주 뭐 잘 드셨다고 뭐 그러시더라고.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래서요. 그래 하는데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말이에요. 안 와. 내가 기다리는 거 알아요. 약속했어요. 알아요. 그냥 안 오는 거야. 그런데 내 마음이 이거 이상하다. 그러네. 그때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전화가 있습니까? 뭐 연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한 35년 전 됐으니까 연락이 안 되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 무작정. 30분이 돼 안 와. 1시간이 돼도 안 와. 야 이거 어떻게 죽은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막 궁금해가지고 돈가스는 불어 터져가지고 막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지. 그러면서 더 시켜. 아직 손님이 안 왔습니다. 좀 이따가 와서 더 시켜. 아직 손님이 안 왔습니다. 30분 기다려 안 와. 1시간 기다려 안 와. 2시간을 기다려 안 와. 3시간을 기다려 안 와. 야 3시간 안 오는 사람이 대단해요? 3시간 기다리는 사람이 대단해? 두 분 다. 한쪽은 좋은 거로 대단하고 한쪽은 안 좋은 거로 대단하고 한 3시간을 기다렸던 거야. 3시간 왔어. 그래 제가 열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완전히 열이 확 뻗친 거지. 왜 약속해놓고 안 왔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대로 그냥 뛰어나도 너무 그냥 화가 난 거예요. 한 3시간을 기다렸으니 그러니 그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솔직히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다.
해요? 해도 돼요? 아 그래. 뭐 어차피 물어보나 마나야 할 건데 뭐 내가. 지금도 예쁘지만 처녀 때는 얼마나 예뻤겠어요. 진짜 처녀 때는 이렇게 너무 날씬해가지고 벽을 잡고 다닐 정도야. 쓰러질까봐. 그래서 내가 가면은 말이에요. 붙잡아. 왜? 너무 날씬하고 쓰러지고. 김선 집사님 계속 쳐다봐. 의심의 눈초리. 그거 알잖아요. 형수가 얼마나 날씬하고 예뻤는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랬던 거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 내가 불안하지 않겠어요. 3시간 동안 약속 장소 분명히 알고 약속 시간도 아는데 오질 않으니까 불안한 거야. 근데 확 나고.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서 이는 여자가 말이야, 나 기다리게 해놓고서 뭐 그러면 내가 끝장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좋은 와이프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그래도 3시간씩 기다리면서 참아줬기 때문에, 용서해줬기 때문에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초지정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어떤 청년, 남자 청년이 있었는데, 남자 청년 집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도 또 부모님도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이 청년이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죽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 그래도 교회에서 신앙이 제일 좋은, 윤광수 집사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제일 좋은 이 김란 청년하고 내가 상담을 좀 하면 뭐가 좀 해결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사모하고 상담 요청을 해가지고 상담을 한 거예요. 상담을, 이야기를 가슴 아프고 뭐 힘들고 어렵고 진짜 죽고 싶고 막 죽으려고 하는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신앙적으로 이야기하고 같이 공감해주고 하면서 3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나는 3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으면서 막 화가 나고 뭐 열받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3시간을 기다리면서 아마도 한 사람을 제가 살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 물론 우리 집사람 사모도 내가 기다리는 거 아마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3시간을 내가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한 사람이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생을 마감하거나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을 구해내거나 아니면 살려내는 그 3시간의 골든타임의 역할을 아마도 감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기다렸지요. 여러분, 기다리는 건 좋은 결과를 굉장히 많이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이 다 한 절인데, 크게 명철한 사람이 있다, 아주 명철한 사람이 있다, 대단히 지혜롭고 아주 크게 명철한 사람이 있고 또 어린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과 소위 말해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된 사람, 복받을 사람, 이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사람, 똑똑하지 못한 사람, 복 못 받을 사람, 이 두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철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거예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그랬어요. 노하기를 천천히 하고, 분노하거나 노하는 걸 천천히 하거나 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명철한 사람이고, 또 아주 조급한 사람, 마음이 아주 조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쉽게 노를 내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결정하고 쉽게 끝장내고 쉽게 한다. 그래서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 복받을 사람들은 느긋하다. 느긋해. 왜 느긋하면 이 안에서 분노가 천천히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망할 사람, 미련한 사람,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 또라이, 이런 사람들은 즉시 화를 내고 즉시 분노하고 즉시 결정하고 이렇게 돼. 인생이 이렇게 갈라진다. 오늘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하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과 노하기를 빨리 하는 사람. 여러분들 어때요? 노하기를 빨리 해요, 더디해요? 듣는 즉시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결정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좀 진드가니, 좀 느긋하게, 좀 여유롭게,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 어떤 스타일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 잘 모르겠죠. 아마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명철한 사람하고 바꾸면, 명철한 사람은 왜 명철한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마음이 조급해서, 이렇게 나오죠. 오늘 말씀에 읽은 것을 보면 그렇게 되죠.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으면 왜 분노가 일어나고 왜 노하기를 빨리 하냐는 마음이 조급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늘 조급해. 바쁜 게 아니라 늘 조급해. 빨리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빨리 뭔가를 돼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빨리 일을 추진해야 되고, 빨리.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분노가 빨리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어디 외출 같은 거 하면 대부분 여자분들은, 우리 아내분들은 준비할 게 많아요. 그럼 남편들이 뭐 밖에서 크락션 누르고 빵빵대고 빵빵빵 와, 성질 나는 대로 해줘. 처음에 빵 이렇게 해요. 그다음 안 오면 빵빵, 그다음에 안 나면 빵빵 빠빵 빵빵 막, 그죠? 막 이래요. 뭐하고 안 나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하고 안 나오는 거야. 왜? 남자는 자기 할 일만 딱 하고 나와. 이 여자는 또 뒷정리도 하고 뭐 이렇게, 아내분들은 그렇게 나와요. 왜냐면 조급한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 좀 기다려주고, 설마 뭐 아내들이 늦게 나오려고 일부러 늦게 나오겠어요. 뭐 뒷정리하고 뭐 하다고 화장도 하고 뭐 준비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좀 기다리면 좋은데 빵 빠방 빠바방 빠방 뭐 하면서 정 급하면 또 튀어 올라와. 아파트까지 문 확 열고 뭐 하는 거야 안 나오고 막 이러면서 부부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 뭘 꿈을 대. 아이고 답답해 그러면서. 왜요? 다 마음이 조급할 때 그런 거예요. 아마 우리가 요즘 사람들의 특징을 알 거예요. 우리도 보선이도 또 이렇게 알바도 하고 그랬지만 요즘 사람들 급하죠. 조금만 되면 왜 안 나와요? 막 그러면 그죠? 빨리요. 뭐 지금 몇 분인데 몇 분이라는데 막, 요즘 사람들 진짜 조급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게 단지 성격 탓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성격만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도 완전히 또라이 같은 인생이 되고요, 미련한 인생이 되고 망하는 인생이 되고, 어떤 사람은 명철하고 지혜롭고 복받는 인생이 되는데, 마음이 조급한 사람, 기다림이 없는 사람, 뭔가가 빨리 뭔가 내 원하는 대로, 내 분노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결정대로, 내 안에서 그게 이루어져야만이 돼야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어리석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좀 아쉬운 대목이 하나 있으면 뭐냐,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조상이고 대단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서 아쉬운 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멸망, 50명 의인이 있으면 멸망 안 하실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 안 하겠다. 근데 50명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망하게 안 하실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45명이 있으면 내가 망하지 않겠네. 근데 45명이 없어. 그래요? 그럼 30명 있어도 안 망하는. 그래 30명 있어도 안 망한다. 근데 30명이 없어. 그래. 그러면 20명까지는 되겠지. 20명 어때요? 하나님 20명. 그래 20명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안 망한다. 근데 20명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10명은 있겠죠. 의인이 1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 안 시키겠죠. 하나님께서 그래 멸망 안 시키게 10명이 없어. 그리고 나서 창세기 18장 3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아브람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브람이 질문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10명이 없어요. 10명이? 그럼 9명. 9명도 없다. 8명이요. 8명도 없다. 7명, 6명, 50명부터 시작했어요. 5명, 4명, 3명, 1명.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 좀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끈질긴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롯이 의인이 아닌데, 롯이 의인이 아닙니다. 롯의 아내도 의인이 아니고 그의 딸들도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엎으실 때에,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 그 가족을 구원해내셨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50명부터 시작했는데 10명까지 하고 맞춰버렸어요. 의인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9명, 8명 쭉 가다가 5명, 4명까지 가고, 하나님 나를 생각하셔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 내 조카가 살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좀 심판을 멈추거나 지연시킬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기도를 하더라도 끝까지 한 명까지 한번 해보는 거지. 50, 45, 40, 30, 20, 10까지 갔는데 왜 10에서 멈추었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종말의 시대도 그래요. 이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굉장히 조급합니다. 기도응답도 빨리빨리 돼야 돼요. 기도응답도 빨리 돼. 하나님, 내가 2019년도부터 기도했는데 2020년도도 안 되고 2021년 또 넘어가는 됩니까? 라고 기도응답도 조급해지고 인생도 조급해지고, 야, 내가 나이가 한 살이 더 많는데 나는 뭐 준비된 게 뭐 있나? 인생도 조급해지고 뭐도 조급해지고, 지금 사람들의 그 어떤 특징이 굉장히 조급함. 종말의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기도응답도 우리는 빨리 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벌써 기도한 지가 20일이 됐는데, 내가 40일이 됐는데, 내가 한 달이 됐는데, 기도응답도 빨라야 되고, 건축도 빨라야 되고, 뭔가 결정도 빨라야 되고, 하나님 응답도 빨라야 되고, 축복도 빨라야 되고. 아마 하나님께서 다른 방언은 다 못 알아들으셔도 빨리 이거는 들으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 한국의 응답 제일 많이 잘하죠. 왜냐면 다른 방언들 하는 못 알아. 한국 빨리. 하나님 빨리. 예. 만국 공통어라잖아요. 빨리. 우리의 그런 데서 오늘 성경에 마음이 조급한 자는 미련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응답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요.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돼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이 되어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1월달이 지나고 2월이 되어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요. 10월이 되고 11월이 돼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12월이 되고 1월이 다시 된다 하더라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2020년도가 지나고 2021년도가 된다 하더라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그래야 어리석은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서 모든 것들을 놓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느긋하게 축복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19년도요, 2020년도요, 2021년도요 토막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볼 때는 전부 하나의 직선이에요. 연관성을 잇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시대, 마지막 어떤 그 종말을 앞두고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 12장 11에서 13절, 오늘 여기는 안 나올 거야. 나오네. 예. 보게 되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렇게 다니엘 12절의 마지막 종말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버림받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냐라고 할 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 이게 3년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년의 환란, 하나님께서 7년의 환란들, 마지막 심판의 7년이라고 보셨을 때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동안에 가증한 제사를 지내면서부터 3년 6개월이 지날 것이다. 그리고 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들은 가장 핍박이 극심할 시기예요.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핍박과 환란이 아주 급박하게 일어나고 진짜 견디기가 쉽지 않은 그 시간이 3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게 될 것이다. 기다려서 1335일, 그러니까 한 45일 정도, 50일 가까이, 한 2달 정도, 그러니까 여기는 한 3년, 한 8개월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은 극심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아주 어려운 핍박이 있을 것이다. 견디기 어려운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견딜 것이다. 여기서 말씀에는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 이렇게 되는 건 사람이 견딜 수 없을 만, 그럼 누가 견디겠어요? 견딜만 해요. 하나님이 견딜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다고 그러는 마지막 시대에 못 견디는 건 아니에요. 왜 못 견디냐면 자기의 조급함 때문에, 야, 내가 3년 6개월을 어떻게 견뎌? 물론 3년 6개월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3년 6개월의 고통을 주실 거다.
3년 6개월의 마지막 환난 시대에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근데 3년 6개월만 견디면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루 견디다 보니까 3년 6개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은 굉장히 박해가 극심하고 박해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걸 어떻게 견뎌? 그리고 다 포기해버린다.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배교를 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3년 6개월의 시간을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견딜 만큼.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딜 수 없을 연단을 주고 우리가 견디지 못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연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세요. 고통을 주신다고요. 견딜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왜 마음이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날 기다리지 못해서 그걸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넘어가게 하시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견디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3년 6개월 안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못 견디니까, 마음이 조급하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이게 최고 맥시멈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최고 절정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게 절정이 아니라는 거,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지금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 견뎌. 스스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마음이 조급해서 전부 다 자기가 결정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기고 약 45일 정도를 더 견디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3년 6개월을 견디고 3년 8개월까지 약 45일 정도를 더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견디다 그냥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2개월까지 견디다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년까지 견디다 전부 다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3년 5개월 29일까지 견디다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왜요? 마음이 조급해서, 견디질 못해서, 기다리질 못해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정해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3년 6개월 동안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45일을 더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45일 마지막까지 견디는 사람은 복일 것이다. 이 교회가 되시기를,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의 마지막 때 여러분 복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견디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조급하지 않은 사람이 라고 했어요. 누가 축복받아요? 조급하지 않은 사람들, 견디는 사람들. 우리는 2020년도를 살아왔어요. 연말도 연말 같지가 않아. 성탄절도 성탄절. 참 안타깝지요. 성탄절에 예수님 이게 1년이 어떻게 왔는지, 이게 뭐 도대체가 연말인지 연초인지 느낌도 없어요. 그렇게 참 암울하게 2020년도 1년을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히 코로나 시대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라고 언택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셧다운이에요? 하늘문이 닫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3년 6개월, 3년 8개월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축복은 계속 이어지고 계속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뿐만 아니라 2021년도까지라도 여러분 느긋하게 축복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누가 복을 받아요? 그냥 참고 견디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얼마까지? 복을 주실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성경은 언제까지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냥 부르짖으래.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요.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축복 받을 때까지,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냥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반드시 하나님 행하실 거야. 그냥 믿고,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그냥 하나님께서 자식 주신다고 하니까 99세까지 100세까지 그냥 기다리는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에요. 성경은요, 진짜 복은 기다리는 사람. 오늘도 말씀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조급해서 기도도 그냥 하다가 끝장내버리고, 뭐 한번 내가 해보겠다는 끝장내버리고, 충성도 끝장내버리고, 순종도 끝내버리고, 다 마음이 조급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끝냈는데 자기가 끝내버려요.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2019년도부터 계속되었고 2020년도도 계속되고 2021년도도 하나님의 축복. 특별히 누구예요? 기다리는 사람. 마음이 조급해서 끝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서도 그래서 다니엘 보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래요.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인데 1335일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1335일까지 마지막까지 가서 기다리래요.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게 되는 사람 누구냐? 마지막에 진짜 복을 받고 축복받을 사람이 누구냐? 1335일까지 견디는 그 사람, 그 마지막 날은 내가 축복을 확 풀어헤치고 구원을 풀어헤치고 쫙 구원과 축복을 내가 쫙 쌀뿌리 쫙 뿌리는 날이 1335일 날 뿌릴 테니 너는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네 몫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옛날 노래요. 우리 방주연 씨라고 있어요. 옛날 이거 알면 우리 천국이 좀 가까우신 분들이고 모르면 땅이 가까우셔서 할 일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방주연, 자 오늘 기억나시죠? 여자 가수 박보나 씨 아시죠? 방주연. 아 몰라. 저 어렸을 때도 믿음 생활만 그냥 하셔가지고 방주는 아시죠? 노아 방주. 방주 서주연이 아니에요. 방주연이래. 옛날 노래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도 한번 같이 뭐 반주는 없어도 한번 오늘도 한번 내가 불러봤어. 불러봤는데 옛날 생각 쫙 나더라고요.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이 시간은 너를 위하여 기다리는 것인데 빠밤빠밤 기다리게 해놓고 빠밤빠밤 오지 않는 사람아 나는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 그만 가노라 약속했던 시간을 허공에 두고 만나지도 못한 채 엇갈린 순간 속에 잃어버린 꿈을 잠재우고 가노라 기다리게 해놓고 빠밤빠밤 오지 않는 사람아 나는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 그만 가노라. 매너 없다 그래요. 박수가 나와요. 우리가 새성전에 가면 대형 스크린 있잖아요. 미스터 CCM도 할 거야. 아주 쫙 해가지고 영상으로 쫙 가정들 나와서 막 랜선 심사위원 해가지고 한번 내 해볼라. 뭐 장비 되겠다. 왜 못해? 연습해. 내가 이 노래로 나갈지도 몰라. 개사해가지고. 이 노래로 나갈지도 몰라. 기다림에 지쳐서 오지 않는 사람아 나는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 그만 가노라. 그러면 끝장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나처럼 3시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기다림에 지쳐서 그게 목이 그때 길어진 거예요. 이렇게 언제 오나 목을 계속 빼다가 길어졌어. 기다림에 지쳤지만 반드시 기밀란이는 온다. 1시간에 오지 않아도 온다. 2시간 기다리지 않아도 온다. 3시간 기다리지 않아도 온다. 왔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내를 만나자. 기다림에 지쳐서 오지 않는 사람아 나는 그 기다림에 지쳐서 나는 이제 가노라. 약속했던 시간을 허공에 둔대요. 그 남자와 약속했던 그 시간이 허공으로 다 날아가 버렸대. 그 남자가 내가 갈게 했던 약속 허공에 다 날라버리고 내가 그 남자와 만나고자 했던 그 시간들과 이런 추억들 다 허공에 다 날아갈 때요.
만나지도 못한 채 엇갈린 순간 속에 잃어버린 꿈을 그냥 잠재우고, 내가 이 남자를 통해서 꿈을 꾸고, 내가 이 연인을 통해서 꿈을 꾸고,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꿈을 꿨던 모든 꿈을 내가 오늘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 가면서 그 모든 추억과 꿈을 나는 잠재우고 이제 가버리고 이 남자 이 여자와 끝내겠다라고 하는 노래가 아쉽지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조금만 더 한 30분만 기다렸으면, 10분만 기다렸으면 이 남자 이 여자가 왔으면 또 좋은 교제가 되고 또 결혼이 되고 좋았을 텐데,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아서 섭섭해서 기다림에 지쳐서 떠나가 버려서 남자도 잊어버리고 여자도 잊어버리고 시간도 잊어버리고 약속도 잊어버리고 추억도 잃어버리고 다 묻어두고 이제 잠재우고 훌훌 털고 가겠다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했는데,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는데,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 기다리게 해놓고, 하나님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하나님, 오지 않는 응답, 내 약속과 기도 허공에 다 허공에 날아갔다. 내가 2020년도에 사역했고 사명 갚다가 다 허공에 날아갔다. 하나님 오시지도 않고 약속도 오시지도 않고 나들 기다림에 지치게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도 잠재웁니다. 하나님의 꿈도 잠재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잠재웁니다. 나 이제 기도도 안 할 겁니다. 나 이제 충성도 안 할 겁니다. 나 이제 봉사도 안 할 겁니다. 나 이제 사명 감당도 안 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잠재우고 약속도 잠재우고 기도 응답도 전부 다 잠재우고 나는 이제 교회 안녕, 하나님 안녕, 기도 안녕, 나 찾지 마.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다니엘서에서도 마지막 날까지 견디지 못해서 그 몫을 차지하지 못하는, 자기가 마땅히 당연히 지금까지 해온 그 몫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너는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라. 내가 복을 줄 것이니 그 복이 너의 몫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니,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하나님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기다리노라. 그래도 나는 기다리나. 기다리게 해놓고 기다리랬고 오지 않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여기서 기다립니다. 나는 또 교회에서 기다립니다. 나는 사명의 자리에서 또 기다립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또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기다리라. 그래 기다리라. 마지막 날에 그 축복이 내 몫이 될 것이니라. 내 몫이 될 것이니라. 내 몫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니라. 내 몫으로 너의 가정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꿈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잃지 마시고, 오늘은 넘치는 은혜가 기다림 속에서 2020년도도 2021년도 하나님의 마지막 날 그날까지 여러분 어리석은 마음이 조급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떠나지 마시고 명철한 사람이 되고 묵묵한 사람이 되고 느긋하게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기다리시는 2020년도의 마지막 주간과 2021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